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로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그 중에 이르기를 나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주장을 너희 중에서 그것을 얻게 하였다는 것을 실상은지 적들이 악함을 떠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브라함을 물어보실 것이지 내 보배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백성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두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가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시오. 너희 중에 나의 여호와께서 신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40주냐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피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러 너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말하고 그들을 나불게 하느라 나게 하리라 하시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떠났더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저와 같이 40주야를 여호와께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롭게 하여 그의 죄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너에게 진노하사 멸하려 하심으로 내가 그때에 아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의 죄 곧 너의 만든 금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렸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기브라와 가서 기브라와 갔다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협으로 속량하시고 항상 서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위협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신 땅 생기 많아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하신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만력도 없고 그들을 위하사 광야에서 죽이고 인간이 되셨다가 우리가 다 같이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은 없었고 한 인간의 족속을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낸 역사는 이스라엘 외에는 또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없이기 하기까지 생각하셨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을 그 목이 곧은 중에서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전 민족적으로 임하여서 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그들은 첫째 의롭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만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쉐마 들어라.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대적이 막강한 그런 대적을 이스라엘은 앞에 두고 있는데 신장이 깁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이라고까지도 할 정도로 네피림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피림 용사들이다 뭐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역사에 봐도 중국에도 네피림이라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센 장수들.
중국말로는 워이런이라고 그러죠. 위인. 그래서 북경에서 쭉 그 운하가 이제 뚫려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운하를 고대 네피림이 팠다라고 중국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네피림 같이 힘이 기가 막힌 사람들, 키가 장대하고 뭐 침대가 4m 정도 기장이 될 정도로 뭐 기가 막힌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거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그런 격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멸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불같이 나가서 너 앞에서 패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나가서 뒷수습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 하게 된 그 사람 바로 네피림이란 말이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사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기 때문에. 삼국연애에 나오는 관훈장 같은 사람이에요. 도무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을 무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전선에 나갔던 다윗이 들었더니 그놈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저놈을 쳐 죽여야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나서니 사울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린 소년이든 뭐든지 아무튼 골리앗과 싸울러 나가겠다 하므로 사울 왕은 좋아서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입혀봤더니 사울이 또 키가 장대해요. 오히려 그 갑옷을 입었더니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이 또 자기 칼을 줬더니 다윗이 그 칼을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칼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소녀가 골리앗 칠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 그래도 이게 피부치들이 그의 형제들이 막 다윗을 욕하죠. 이는 어디라고 이게 놀이터인 줄 알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되 다윗이 평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평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뭐 시험깔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뭐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는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잘 공부하게 되면 뭐 시험 준비가 필요합니까? 배웠던 걸 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오늘 신앙의 모습이 내일도 그 모습, 모레도 그 모습 일관하게 우직하게 변함없는 그 신앙의 연속이 승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주여 그러지 말고 평소에 늘 그 주여를 불러가지고 함께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뭐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뭐 난리치다가 그것이 좀 해결돼서 숨통이 열릴 같으라면 언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느냐 하듯이 그런 신앙으로 하지 말라. 일관하게. 그러니까 다윗은 일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소의 모습 그대로 양치던 모습 그대로 물맷돌에 지팡이 그걸 들고 골리앗한테 나가므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자기는 단창에 칼에
갑옷에 완벽하게 군사로서의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참,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말 그대로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간다. 지금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 대 인간대로서는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가진 게 있어요, 계급을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달아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딱 뿌렸더니 돌 한 방에 골리앗은 썩은 작대기 나무같이 넘어졌어요. 이마에 돌이 탁 베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쓰러진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그 칼을 개고 빼가지고 그 골리앗 목을 토불로 캐듯이 베가지고 메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소년 앞에서도 누가 쓰러져요? 골리앗 같은 장군도 쓰러진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노예살이 했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 후손들이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과 싸운다라는 자체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앞에서 나가 싸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쳐부시는 것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백성이 악함을 인합니다. 그 얘긴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43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그 땅의 백성이 관영하지를 않았어요.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그 뒷수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너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함을 인해서 내가 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나간 역사를 들춰보면 죄악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 하나님을 배역한 것과 똑같은 내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의롭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6절에서 24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목이 고두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그 거역한 역사를 되풀이하죠.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그 얘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40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40일 차서 내려올 때 이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졸릅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산으로 올라가서 얼마 동안 보이지를 않아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40일은 이게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40일 동안 한 곳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지루한 40일. 기다리는 모세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신은 모세였어요. 모른다. 그래서 아론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금들을 가지고 온 게 있지 않냐,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론이 신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뭐가 인도했다는 게? 금송아지가. 그리고 거기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긴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그들이 신은 금송아지, 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풍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선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는 세월이 흐른 데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내가지고 물에다 다 타서 먹였고 죽었고 난리 난 거죠. 이 호렙산의 사건, 그리고 마사의 사건을 또 이제 모세가 거론합니다. 물이 없어서 막 불평 원망하고 난리칠 때에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한 거죠. 샘물이 난 거죠. 그리고 끝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취해라.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쳐서 부시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는데, 하필이면 족장들이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 땅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좋게 여겨가지고 족장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족장들을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려 40일 동안 또 정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일이 또 늦어져. 들어가야 될 것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 과실을 보세요. 그 땅의 과일입니다. 포도가 얼마나 크다 그랬죠? 2사람이 작대기에다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 그래서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 컴퓨터에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한 사람이 키 큰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포도송이가 더 커. 그런 포도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다는 걸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간다 그러죠? 바로 이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불평하던 자들이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에 하루를 1년에서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앙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것이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루아침에 얻을 것을 불신앙하게 되면 40년 후에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눈에 보인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불의한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박느라고 얼마를 지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받으려고 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40일 40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데스 반야에서 이 백성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또 40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120년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40, 40, 40을 나누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도 역시 40, 40, 40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사건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너 다시는 말하지 마.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게 모세가 기도하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패신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게 가데스 반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행위대로라면 죽여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 사건을 듣고 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럼 누가 이름이 손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백성 그 허물을 보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서 멸하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만 하면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 행동, 내 이 한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굴에 우리가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선 거예요. 모세가 그 역사를 회고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그들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목이 곧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약속,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